자, 제가 오늘은 좀 색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구절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교회는 교회력을 따라서 지금 각 절기에 맞는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 오늘이 사순절이고 또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이 이야기가 사순절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이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는 이 이야기는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으셨을 것이고, 또 주석으로나 또는 설교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아마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생소할 것 같은 역사적인 이 사건,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의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예수님 시기에 이 복음서가 쓰여지던 그 시기에 이 당시 유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가치관, 또는 그들의 삶의 이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마카비 혁명은 주전 167년에 셀루코스 제국에 의해 지배당하던 이 유대인들이 이 대항을 해서 벌인 유대 민족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죠. 이 대신 카톨릭 교회에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공동 번역본을 보게 되면 외경이 들어가 있는데, 그 외경 중에 이 마카비 혁명, 마카비 전쟁에 관련된 단서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후 맥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마태복음 처음과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라기 사이에 약 400여 년간의 공백기가 있어요. 역사적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신구약 중간사 혹은 제2성전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400년의 역사를 우리는 그냥 덩그러니 남겨놓은 채로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셈이죠. 근데 이 기간 동안 유대 사회는 이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의 종교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재반 모든 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줄 만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기록은 바사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면서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향한 유대인들이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고, 그리고 무너진 사회적 기강을 다시 마련하면서 율법을 다시 재확립하는 이 과정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기까지의 내용은 이 성경에 기록이 없는 셈입니다. 그 중에는 이 주전 4세기에 일어난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출현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 제국은 이 당시 유대 사회를 포함하고 있는 고대 근동 사회 전체를 다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사회 전체의 모든 분야를 하나로 통일시켜 버립니다. 하나 되게 한 거예요. 무엇보다 언어라고 하는 것, 헬라 언어라고 하는 것이 공용어로 상용화되면서 종교와 정치, 문화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언어들은 이 헬라어를 벗어날 수가 없었고,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것, 헬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이 제국이 4개의 지역으로 분할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지금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이 속해 있는 저 지역은 당시 셀루코스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당시 셀루코스는 유대인들에게 이방 문화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헬레니즘권 안으로,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 안으로 동화시키고 흡수시키려고 하는 강력한 정책을 펴게 되죠. 그것은 모든 제국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정책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했는데 일제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일본의 식민지 제국주의죠. 그 제국주의의 정책 가운데 하나가 동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 피지배 식민지배 민족의 언어와 종교 그리고 문화 같은 것들을 가급적이면 말살시키는 정책을 통해서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통치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게 되죠. 특히 안티오코스 4세 치세하에서 셀루코스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제사와 그리고 모든 신앙 활동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정책을 점점 더 강화시켜 나가죠. 그래서 당시 유대의 아주 유력 가문이었던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셀루코스 제국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이 바로 이 마카비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갖는 또 다른 의미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신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당시 피지배 식민지 상황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이 영리를 건드린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분개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켜야 한다고 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전 정화 사건 제1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첫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행하신 성전 정화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것 간에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결국 유대인들이 승리하게 되죠. 이 당시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믿죠.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전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구원이 이루어진 언약이 성취된 하나의 사건으로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 주전 63년경에 결국 다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점령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여하튼 100여 년 동안 유대 민족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왕국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래서 오랫동안 이 나라 없이 지냈던 유대 민족에게 그래서 이 100여 년 동안의 기억은 아주 중요한 기억으로 남았던 거예요. 이 기억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바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바로 얼마 전 사건이죠. 그때 있었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이 자신들의 신앙을 다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중요한 명절로 지키는 하누카,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게 복음서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하누카라고 하는 것도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었습니다. 이 우상에 의해 더럽혀진 이 성전을 다시 되찾으면서 이 성전에 불을 밝힌 것, 그때 이것이 어둠을 밝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그 날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유독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빛과 연관시켜 이야기하는 것도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시사해 주죠. 그것은 뭐냐면 당시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외세와 이방신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겠다, 이 항전을 벌였던 바로 그들의 의지는 이 초대교회, 이후 100년 뒤 예수님 시대의 초대교회가 가졌던 순교 의지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옛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외세에 정항하고 우상 숭배,
이방신에 저항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버텨야 한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가 가진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100년 전 그 기억을 통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다시 한번 재광화를 시켜 나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광야에서 겪은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이야기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사단으로 맡은 이 세 가지 시험은 100여 년 전 마카비 전쟁에서 이 죽음을 불사하며 항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초대 교회가 직면해 있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곧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당한 시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고 있었던 모든 교회가 겪고 있었던 시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2000년 전 교회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시험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역사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리차드 호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주장을 폈는데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시험은 유대 민족에 대한 이 로마 민족의 압제, 이 지배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 유대인들이 겪고 있었던 정치, 사회, 경제 모든 탄압의 상태를 이 상징적으로 이 시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당시 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직면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그것을 되돌이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을 그런 역사적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사단이 예수께 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첫 번째 시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징적으로 보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이 규정에서 못 먹는 것, 돌과 같은 것이죠. 돌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돌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이 당시 헬라 사회나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동화시키기 위해서, 이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의 율법, 음식 규례를 무너뜨리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식생활조차도 자기 방식으로 바꾸려 했던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은 헬라나 로마의 방식, 곧 인간들이 만들어낸 방식으로 모든 것을 바꾸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것. 그것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인간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방식을 따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라고 그들을 유혹한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어떤 돌이 있는데요, 반짝이는 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돌을 금으로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돌은 원래 거기 있었는데 금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가치가 부여되면 전혀 다른 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나무를 지폐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폐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는 것,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서 나온 것이죠. 근데 거기에 숫자를 적음으로써 인간의 가치가 부여되면 전혀 다른 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말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이 말은 나무를 지폐로 만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모든 것을 만들어 보라 라는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유대 율법에서 규정하는 이 그 많은 규정들을 이 헬라 방식으로 자꾸만 흡수시키려고 하는 그런 제국의 억압을 떠올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걸 통해서 처절하게 이 100여 년 전 싸웠던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채찍과 당근으로 그들을 유혹했던 제국의 힘에 맞섰던 바로 그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싸워 버텨내야 한다고 그렇게 다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겨낸 사건은 곧 초대 교회가 당시 당하고 있었던, 처해 있었던 현실의 문제를 이 100여 년 전 항전하며 싸웠던 그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버텨야 된다,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순교 정신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기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인간이 궁극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 인간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결국 뭔가요?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지금 마귀 사단은 예수께, 교회에 어떤 유혹을 주는가 하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별된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떡덩이조차 돌로 볼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역사 측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금을 돌같이 여기라는 말. 그게 신앙인의 결기라는 거야. 신앙은 그렇게 세상과 구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성별된 삶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라고 한 이 유혹은 결국 우리 신앙의 중심을 뿌리채 흔드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신앙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자라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100여 년 전이었던 이 마키아 전쟁만이 아니라 당시 로마 시대의 교회도 똑같이 겪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교회도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대로 여전히 자신의 신앙을 해석하려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여전히 경험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것이었죠. 자, 이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 전쟁 장면을 생각했는데 이 유대 전쟁과 그리고 이 마키아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했을 때 그들이 성전 꼭대기까지 포위되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밑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 그들에게는 투항하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시험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신앙과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제국에 투항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적극적으로 타협하라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자, 뛰어내려 보면 누가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묻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가 말하는 신이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투항하면 제국의 권력이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불경하게 만든 헬라 제국이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시대의 로마 제국의 권력을 두고 한 말이었던 거죠. 목숨을 부지하려면 신이 아니라 제국으로부터 인정받고 권력에 너희가 모든 것을 복종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야. 일종의 회유책이라는 것이죠. 이 사단의 시험은 바로 이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의 위력 앞에서 이 죽음을 불사하며 이 믿음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들이 맞서야 했던 이 냉혹한 현실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은 상황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영혼과 우리의 정신조차 탈탈 털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힘 앞에 우리는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 우연히 그 뉴욕에 이 맨하탄에 가서 보니까 그 한 골목 앞에 이 성경에 나오는 우상 같은 게 하나 서 있더라고요. 황소가 서 있더라고요.
이 월 금융가 안에, 월스트리트 안에 시작되는 부분에 황금소가 거기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황금소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라 그걸 통해 우리가 쫓아가려고 하는 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만몬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해도 틀림이 없죠. 여러분, 돈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를 앞서기 시작한 지 꽤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풍조를 좇는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현실 속에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사단의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이 투르키예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죠. 이건 분명히 재난이에요. 분명히 어쩔 수 없는 재난입니다. 근데 그 재난 가운데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인재예요. 인간이 돈을 아끼려고 건물을 부실 공사를 해서 일어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를 앞서는 순간 인간은 불행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돈과 권력, 명예라고 하는 그 우상을 쫓으면서 우리는 거기에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신앙은 무엇인가? 마지못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불안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치 점쟁이를 찾아가듯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신앙이 바로 오늘날 만연해 있는 바로 유혹에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사단이 세속적 권력을 대가로 자신을 경배하라라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당시 유일신 신앙이었던 교회와 그리고 유대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방신, 다시 말해서 다신교주의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제국주의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셀루코스 제국은 격렬하게 저항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이방신에게도 제물을 바쳐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종용을 했다고 하죠. 야, 어차피 그렇게 할 거면 저기 신에만 하지 말고 니네가 믿는 신에게만 하지 말고 여기 신이 많으니까 여기도 다 해보라는 거야.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 다다익선이라고요. 마치 보험을 들듯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념과 그들의 전통을 깨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이왕 믿고 의지할 바에야 하나님만 믿지 말고 이슬람의 알라도 그렇고 부처님, 공자님 다 한번 믿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신앙, 오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게 바로 그들의 의도였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로마 시대의 다양한 신과 함께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의 정신을 희석시키려고 했던 것, 그게 바로 유혹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도 분명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을 유혹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죠.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정신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심판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인간의 손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우리들의 욕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 우리의 육신을 힘으로 빼앗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정신까지 지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카비 전쟁 때 보여준 신앙 선조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다시금 그 옛날의 생각을 되찾으면서 순교의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엇이 우리의 육신을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정신까지 지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이사야의 이야기는 이 마카비 전쟁 때도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야기고, 그 100년 뒤인 이 로마 시대의 초대 교회의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죠. 이 말씀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 이사야의 외침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 시대의 시험을 이겨내는 힘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가 된 것은 이 먼지에 가까운 이 흙이라고 하는 물질 때문만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영으로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이 호흡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들숨과 날숨이 날마다 호흡이 될 때 인간은 살 수 있는 생명을 갖는 거예요. 이게 멈추면 우리의 생명도 거기서 멈추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살고 죽는 먼지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코앞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코앞에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은 저 멀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라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만 멈춰도 죽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멀리의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이 순간의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몸의 유혹에 빠져서 살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호흡을 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숨이 붙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유혹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결사항전하면서 그들이 싸웠던 그 정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통해서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처럼 오늘 2000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 코앞에서 이루어지는 내 생명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 저 멀리 있는 것에 말도 안 되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수많은 유혹 속에 아주 치명적인 상태로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일 2000년 전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려 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오늘 우리를 지켜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만일 우리가 2000년 전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 사단으로부터 당했던 시험을 오늘 우리가 똑같이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사순절의 시작을 우리는 지난 제2 수요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40일의 시간은 예수님의 이 광야 40일 고난의 세월과 맥을 같이 하죠. 저희도 똑같이 시험을 받을 겁니다. 투항하라고. 그리고 마치 보험을 들듯이 이것도 저것도 해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가르쳐주는 우리 시대에 맞게 모든 신앙을 한번 바꿔보라고. 어쩌면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 사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유혹에서 승리하십시오. 숨은 바로 이 코앞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우리 삶에 오는 수많은 유혹들, 어떤 장애, 어떤 마귀 사단의 시험에도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불을 밝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2000년 전 광야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당했던 그 시험처럼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교회가 고통당했던 것처럼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몰려올지라도 성도로서의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오늘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이 사순절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그리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